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오늘 또 여호와 영에 대해서 삼손 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코자 하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영, 즉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갑자기 임하심으로 삼손에게 능력을 더하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택함 받았어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택함 받게 되어지면은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이 태중에서 나실인으로 택함 받으면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자로 살아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7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는 그 기간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면 되지요. 자, 그러나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택함 받은 나실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나실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나실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우리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의의 무기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나실인의 삶의 모습이죠. 또 나실인이라 그랬을 때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자.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서. 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 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나실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야기하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를 평생을 깎지 않는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머리 한번 감으려고 그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 이 당시 샴푸 있는 것도 아니고 비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겨울가에 가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그리고 머리를 말리고자 하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 아마 머리에서 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냥 머리를 깎아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너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십니다. 삼손은 이 명령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명령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나실인이잖아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삭도를 대지 말라 등등.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때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이 지켜 행함에 있어서 힘들고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 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삼손 보십시오. 장성해 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왜 그렇게 머리를 기르는가? 불편하지 않는가? 야, 너만 곁에 오면 머리에서 냄새가 나 라고 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삼손의 긴 머리를 가지고 장난치기도 하고 또 조롱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 말씀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말씀을 무조건 지켜 행하라 하셨을 때 우리 또한 힘들고 지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는 나실인으로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장성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하네요. 13장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중요하지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저 집사님은 참 교회 열심히 다니셔, 믿음 생활 참 아름답게 하셔. 아마 본이 되어 보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삼손이 보십시오. 머리카락만 깁니다. 그런다 그래서 힘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삼손 그러면 머리카락 긴 사람 딱 기억이 되죠. 저분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딱 기억이 되어질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움직이신다는 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이 맺어지는 겁니다. 첫사랑.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과 어떻게 첫사랑을 맺었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첫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시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구나, 성령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시구나. 그걸 우리가 느꼈을 때 그 순간이 이제 첫사랑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바로 형통한 자의 시간이고 바로 축복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님과의 첫사랑,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아마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의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느끼기 시작하셨어.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셔서,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부터 삼손에게 있어서는 삼손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저 머리가 긴 청년에 불과했던 삼손에게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삼손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됩니다.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요.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삼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딥나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사랑했었어요. 그 여인 집에 가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사자 새끼가 삼손의 길을 막았었습니다. 우리는 노중에서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손 보십시오. 포도원길에서 여호와 사자를 만나서는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사자를 찢어 죽여버렸었습니다. 삼손의 일생일대에 처음 경험하는 영적 체험입니다. 나시린으로 살아오면서 처음 영적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성령이 임한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아마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삼손은 그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갔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 삼손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삼손에게 사자가 나타났듯이 오늘날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십니다. 우리 앞에 마귀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강하게 임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셔야만이 우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마귀를 찢어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오늘 삼손은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게 멋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 삼손의 모습이 멋있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마귀를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부터 칭찬받고 본이 되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마귀 앞에서 그러면 나 살리라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임하니 삼손의 악기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악기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악기를 막는 자들은 다 죽음 뿐입니다. 삼손의 악기를 막는 자들은 다 죽음 뿐입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봅시다. 삼손에게 성령이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15장 14절 15절입니다. 삼손이 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가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었습니다. 그리고 에단바위 뒤에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든 농작물을 불 찔러버리고 이제 에단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침략하였는가? 삼손을 잡으러 왔다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 민족들이 자기 동족인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유대 민족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유대 민족들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자기들 살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넘깁니다. 육신의 모습을 갖춘 유대 민족들이 성령이 임한 삼손을 결박해서 원수 블레셋 민족들에게 넘깁니다.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성령이 임한 자를 손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한 자를 결박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한 자를 존중하며 성령이 임한 자를 귀하게 여기셔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삼손이 결박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삼손을 조롱합니다. 삼손의 머리를 가락을 당기면서 조롱합니다. 수치를 가합니다. 삼손은 이제 결박되어서 걸어가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요, 성도님들은 이 타이밍에 원망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하면서 왜 이렇게 결박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조롱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은 또 어느 순간에 가서 삼손처럼 이렇게 결박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박당했을 때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기도를 하십시오. 얼마 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사자를 찢어 죽인 것 같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서 이 블레셋 군사를 죽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전진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승리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야지. 결박된 상황에서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결박당하게 하십니까? 왜 질병으로 결박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 많은 문제투성이도록 결박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입니다 라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자들은 또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많아서 이렇게 결박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결박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이와 같이 결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원망불평하기보다는
사자를 찢어 죽이게 하셨던 하나님,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게 하셨던 하나님, 그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나를 결박한 이 원수들을 죽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승리적인 기도, 전진적인 기도, 이기는 자의 기도, 축복받는 자의 기도를 드리셔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걸어가면서 아마 그 기도를 드렸었을 겁니다. 드디어 레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영이 임하시니, 할렐루야, 결박되었던 밧줄이 툭 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블레셋 군사가 1000명이 호위하고 있는데, 뭐 호위라기보다는 그렇죠, 경배하고 있는데, 근데 삼손의 묶여있던 밧줄이 툭 떨어진다. 이게 삼손의 힘으로 밧줄을 떨어뜨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순간적으로 결박이 풀려지게 됩니다. 한 번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자녀들 위에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갑자기 임하는 그 순간에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삼손은 곁에 있는 낙이 턱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뼈입니다. 그냥 보통 때 같으면 발로 차버릴 수 있는 그냥 짐승의 뼈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무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가 그것을 사용했을 때는 검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나귀새 턱뼈를 주어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1000배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1000배의 능력. 여호수아 23장 8절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다면은 23장 10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 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지시면 성령이 갑자기 임하실 때 우리는 1000배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1000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 혼자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몰살시켰었습니다. 이 어찌 사람의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하심을 사모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결박을 해제시키고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를 성령있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여금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를 포위한 원수들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특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성령의 강하게 임하심을, 성령의 갑자기 임하심을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의지하시고 또 의지하시고 모셔드리고 또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형통케 할 수 있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결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구에 불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봅시다.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갖게 하옵소서. 삼손의 기도네요. 처절한 기도입니다. 16장 28절 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기도문이 참 간절합니다. 부러지져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그저 간절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지금까지는 성령에 강하게 임하시고 갑자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강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삼손이 드릴라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어지고, 두 눈알이 빠지고 블레셋의 옥에 갇혀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성령의 능력이 떠나간 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자의 비참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영적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삼손은 두 눈알이 뽑혔지만 우리는 영적 눈이 잠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아마 29장 그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소경이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라 했었습니다. 삼손이 들라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어떤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마귀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두 눈이 뽑혀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영적 지하 감옥에 갇혀서 연자 맷돌을, 고난의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삼손에게 있어서 희망이 보입니까? 절망입니다. 블레셋 원수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승리했다. 자신들이 숭배하던 다곤의 신의 승리라고 찬양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삼손만 연자 맷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조차 다 가려워지게 되었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난이 유익함이라. 고난당하면 원망불평한 자도 있겠지만은 성령이 임했던 삼손이었기에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저 28절은 마지막 기도였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삼손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고함나니 수도 없이 부러지져 기도했었을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긴 자, 유혹에 넘어간 자,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비켜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절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절망의 절망 중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창피함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병이 콱콱 막혔다 할지라도 기도만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에게 있어서 기도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캄캄한 감옥에서 삼손의 기도는 자신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였으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게 하였으며, 그는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었으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옥에서 갇혀 결박된 상태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유익입니다. 기도는 절망 속에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옥문을 열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결박의 줄을 부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염려 걱정하십니까? 그저 찬송과 가사에 불과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러지셨어야 됩니다. 고함나니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만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삼손이 드디어 옥에서 나옵니다.
좋은 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다곤의 신 큰 제사날 삼손을 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야 삼손아, 내가 힘이 있으면 한번 보여보라, 제소를 벌여보라, 조롱하기 위해서 옥에서 끌어내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삼손의 다곤의 신전 향하여 양팔을 벌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 기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한 기도입니다. 저 기도가 응답되면 삼손이 죽습니다. 여러분, 다곤의 신전을 밀어서 무너지면 삼손 자신도 죽습니다. 저 기도가 응답되면 삼손은 다곤의 신전에 깔아 뭉개져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번만 단어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더 도와주세요. 한 분만 도와주세요. 제 기도가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마치 생명을 거는 그냥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저 삼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이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주여 기꺼이 죽으리라, 이런 자세의 기도가 마지막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 보십시오. 감옥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곤의 신전 양 손을 기둥으로 벌려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셔서 이번만, 단 한 번만 해도 나를 강하게 하사 이만한 성령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원수들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삼손의 기도 위에 응답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곤의 신전은 무너져 내렸을 뿐만 아니라 삼손을 조롱하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몰살당해서 죽습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어가면서 죽인 자의 수가 더 많았더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결박되고 영적 눈이 뽑혔다 할지라도 꼼짝도 할 수 없는 갇혀져 있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삼손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삼손보다는 지금 낫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만이 결박을 풀 수 있고 원수를 대적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고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삼손의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록 다곤의 신전이 무너질 때 깔려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나실인으로서 신앙생활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성령의 강하게 임재하심을, 성령의 갑자기 임재하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의지하면서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